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설교 말씀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유도고 이렇게 무슨 부흥이나 집회할 때 좋은 성도들이 있어. 예배 때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유도고 이 얘기 꼭 한다고. 졸지 마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유도고가. 이게 말씀을 많이 하니까 설교를 오랫동안 하니까 뭐 해버려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던 걸 다시 살리는 거야. 그래서 유도구란 인물이 어떻게 하냐면 안 좋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잠자고. 근데 사실 성경에서 그걸 말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밝혀드리려고 해요. 단어에서 나와. 단어에서 보면은 이게 있어요. 강론할세 이래버려. 7절에 보면 강론이 뭐냐면요 변론을 가리켜. 변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 2000년 전으로 따질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 그죠? 이제 율법을 전했었어. 율법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어? 율법 시대는 끝났어. 그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넘어왔어. 아멘? 자,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서 이때가 언제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래.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래버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게 회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이러잖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으니까 뭐예요? 회개한 것이나 복음을 믿은 것이나 복음 믿은 것이나 회개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으니까 똑같은 소리야. 회개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은 게 회개가 끝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종교가요 개혁된 거야. 그날 개혁, 종교가 개혁. 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근데 이 유대교인데 살아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율법 가지고 있었어. 근데 복음으로,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 영접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상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우리한테도 조금씩 또 벌어져요. 이 종교가 개혁됐다고. 종교가 개혁된 거. 이게 진짜 개혁인 거예요. 아멘. 개혁은요, 루터가 한 게 아니야. 신학적인 용어로 천주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빠져나온 거를 개혁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개혁이 아니라 그건 제가 보기엔 갱신이야. 갱신. 바뀐 것 뿐이야. 개혁은 완전히요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버린 거 보고 개혁이다 이래버려. 자, 개혁될 때 자 율법 가진 자들한테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으로 넘어온 자들이 율법 가진 자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가요. 니네 여지껏 율법으로 짐승 피고 제사 지냈지 않느냐. 여지껏 구원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부터는 복음으로 넘어와야지. 안 그러면 니네들 뭐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가 그 소리야. 그게 이래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넣은 사람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독사 새끼더라 해요. 독사 새끼. 원래 누구 새끼였어? 내 새끼였어. 내 새끼가 누구야? 독사 새끼로 빠진 거야. 그리고 성도가 누구냐면 그 종교 지도자 말을 듣고서 믿고 있던 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래요. 지옥자식 이래요. 지옥자식.
이게 하나님이 할 소리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는 자들한테 그런다면 이해가 가. 모르는 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뱀들은 독사 새끼들 하고, 그를 따른 죄 하나도 없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자는 대로 한 거야. 그 사람 보고 뭐라 해요? 지옥 자식이라고. 이게요. 이거를 2000년 전에 설명한 거야. 복음이 율법 가서 설명한 거 보고 강론이라 그러는 거야. 변론이라 그러는 거야. 변론이라는 게 이거요. 변론은 절대 안 믿는 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는 자들한테 언제 하는 거냐면은 종교가 개혁될 때 가지고 그거를 이해시키는 거야. 자, 이게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한테 예수님 전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야 영혼구원 받은 자들한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린 예수님을 믿고 영혼구원 받은 자들한테 재림 사건을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힘들까요? 어느 게 더 힘들까? 안 믿는 자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하는 거고, 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한테 가가지고 영혼구원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절대 못 만납니다. 주님 오실 때는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가져야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지금 믿는 자들. 네? 믿는 자들. 박 집사님 누구? 그렇지. 와, 엄청나다. 여기 2달 됐는데 시작은 우리 교회 시작까지 2달 됐는데 2달 만에 저런 대답이 나오게 하는 거는 저희 보통이 아닌 거요. 보통 아닌 거요. 왜냐면은 그게 나오기가 힘든 얘기요. 그게 그걸 갖다가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변론이다 그러는 거야. 강론이다. 자, 변론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요. 복잡한 거야. 변론하려면은 양쪽을 다 알아야 돼. 아멘. 양쪽을 알아가지고 너 그동안 믿고 있던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두 군데를 비교 분석을 해줘가지고 자꾸만 설명해 주는 게 변론인 거예요.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안 믿는 분들한테 가서 뭐만 전하면 돼. 간단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를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피를 믿는 순간에 너는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믿으라면 믿음은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인데, 근데 한 가지 믿음만 이 영혼 구원 받은 분들한테 재림 사건을 얘기하려면 믿어지지가 안 하고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뭐가 돼 있어서? 세뇌돼 있어서. 누구한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내가 어떻게 목회자님들이라고 하겠어. 자기 교회 목사님들한테. 왜냐면 목사님들이 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자고 한다고. 이 믿음 이대로. 그러니까 영혼구원 받은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자고 한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가 뭔지가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다 이래버리고, 아니면은 기도해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11주도 분명히 내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해라 이런 거. 그게 기름 준비다 이런단 말이야. 그건 전부 다 행위구원이야. 행위구원은 절대 없어. 행위구원이 뭐냐면은 내 의의가 조금이라도 돌아가가지고 뭐를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보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전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얘기는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주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데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누구를? 목회자님들을. 거꾸로 돼 있다니까. 이거 아주 머리 아파요. 설명하려면.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무천년주의나 전천년주의.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나 없다고 하는 분들이나 실질적인 분들이나 전부 다 뭐예요? 의인부활이 한 번이라고 한다고. 전부 다 의인부활이 한 번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오시게 되면은 모든 이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전부 다 휴거시킨다는 게 지금 기독교의 역사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거진 다 그러고 있다고. 그 핵심이 뭐냐면요. 그러면 보세요. 죽은 자도 다 일으켜 세우고 살아있는 자도 다 의인 부활이면,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혼구원 받은 거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구원 받은 거를. 그러니까 이 영혼구원 받은 자를 전부 다 휴거시킨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 말씀대로라면 준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따로.
따로 있냐고. 없는 거를 신학교 때부터 이분들이 배운 거야.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단 교리가 그래. 교단 교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있잖아.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렇게 있으면은 교단의 교리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호회 하더라도 위칙이 있듯이 그 교단도 우리나라 헌법이 있듯이 교단에 가면은 법이 있다고. 법이. 그게 교단 교리라고 그래. 교단 교리가 전부 다 의인부활이 한 번 있다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려도 전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여지껏 얘만 갖고 영혼구원의 믿음만 갖고 주님 만나라고 계속하고 이것만 얘기하는데 딴 거 얘기하는 순간에 자기 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이율배반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율배반이라는 뜻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상반된 말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님 만나느냐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 생과 사고를 앞으로 결정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구원 받은 그 믿음 그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은 2000년 전에도 율법 가진 자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야 돼? 안 영접했어야 돼? 그대로 영접할 수 있어야지. 율법 보고요 뭐라고 하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요. 뭘 믿으라고 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야. 핵심이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을 뭐로 이렇게 보여줬냐? 짐승피 제사로 짐승들을 기르는 그 행위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핵심인 거예요. 신약시는 뭐예요? 무슨 메시아 믿는 거야? 오신 메시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너에서 구원시켜준 걸 믿는 게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야. 그 다음에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예요? 제일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따로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서 재림사건 바로 말씀하셔. 재림 때도 뭐가 있어? 믿음이 있다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이요 18장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0절인가 거기 보면 이래요. 8절이네. 18장 8절 보면 이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뭘 보겠느냐? 믿음 보겠느냐 이래버려요. 그게 재림에 관한 믿음이야. 올 때. 아멘. 이게 있어요. 성경 어디 한 군데도 주님 오실 때 영원구원 시켜준다는 단어 한 군데도 없어. 내 인생 손가락 장기죠. 손가락 장. 오직 검은 그럴까. 영원구원 시킨다는 단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뭐라게? 육체의 구원, 혼의 구원, 또 몸의 구속, 몸의 속량 이런 단어 다 쓴다고. 누구를 상대로 그 단어를 쓰시냐? 영구원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해놓고 다음 절에서 항상 그 말씀을 하셔. 항상. 그러면 뭔가 분명히 있다고. 이거를 왜 이거를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하는 말을 베이스를 깔고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멘. 자,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을 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보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세 단어 중요해야 돼. 강론이란 단어와 윗다락과 등불.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나와. 다락이 윗다락이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한테는 아랫다락이 뭐야? 영원구원 사건이야. 윗다락은 재림사건. 2000년 전으로 따지면 아랫다락은 율법이라고 윗다락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등불이라는 단어 있죠. 등불을 많이, 이 등불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그 등불, 람파스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어. 이 단어는요, 죄송하지만 재림장에서만 꼭 나와. 그러면은 봐요. 말을 갖다가 많이 했대. 누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요, 제가 이제 분명히 보여드려. 이래. 사도 바울이요, 변론이나 강론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이 변론을 어디서 하느냐? 해당교회 가세요. 해당교회. 해당교회가 어디냐면은 율법 시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율법주의자 있는데 예배 드리는 데가 해당교회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일날 지키는 게 해당교회고 일요일날 안식을 지키는 건 그리스도교회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일어나. 강팍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자, 보세요. 18장 잠깐 갈게요. 18장 가봐. 4절 이래요. 18장 4절. 그 바로 앞에야.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디에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어? 회당에서 무엇다요? 강론했대. 강론.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며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와?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토요일날 아까도 그러잖아. 4절에서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언제?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한 거야. 야, 니네들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은 지옥 가 이 자식들아. 일요일로 넘어와 이런 거야. 유대교회에서 뭘로 넘어오라는 거야? 근데 말을 안 되니까 변론을 해. 변론이 뭐냐면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고 이 복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변론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말 많아 짜봐. 이 보면은 무슨 장사 같아? 내가 봐도 약장사 같아. 또 아코디온도 메고 원래 아코디온도 메고 하다 보면은 옛날에 약장사 생각나잖아. 제가 읍내 살았었다니까. 어머니가 미용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장사하고 아코디온 치고 하는 거 많이 봤어. 약장사들이 이걸 잘해야 약을 많이 파는 거예요. 잘 파는 거예요. 제가 뭐 팔고 있어 여기서? 약 팔잖아. 구약식당. 조제를 잘 해가지고 보양 믿으려고 약장사하고 있잖아. 이게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요. 주둥아리가 싸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이 나도 이 사역을 왜 시키는지 몰라. 어디 가서 그냥 안수기도를 하고 그냥 귀신이나 떨어지게 하고 암 환자나 딱 고치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편하게 할 텐데 이 말 많으면 말 많으면 이게 뒤에 오해들을 해요. 그만큼 힘들어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변론자로 누구를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바울을 왜 들었었겠어? 바울을. 율법을 제가. 오, 잘한다. 저기 봐봐요. 빌립보 3장 보면 이래.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시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이러잖아. 예수님 담에생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주자로서 크리스천들 잡아 죽이러 갔다가 담에생에서 지금 시리아 쪽이요. 거기서 뭐 한 거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회심한 거 아니야. 네. 근데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야 율법 가진 데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쪽에 정통하지 않으면요, 못 전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랬다고 저희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등산할 때 있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봐야 내 위치가 파악이 돼. 산 정상, 산 꼭대기. 기저 그럼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깝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막 이렇게 가까이 보고. 그러니까 내 위치가 보이는데 산요 등산해봐야 중간에 올라와 봐야 숲에 가려가지고 내 위치가 안 보여. 등산도를 안 해보셨어요? 표정이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같아. 많이 해봤어요. 저도요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산악기 총무 보고 일했었어. 그래가지고 등산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산도를 많이 다녀봤어. 그러다 보면은요 8분 음성, 9분 음성 가도 숲에 가서 안 보이게 돼 있어. 올라가야 꼭대기 올라가야 쫙 나오고 밑에도 보면 보이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요. 우리가 영혼관에 정통한다고 해봐야 성경적으로 산으로 보면요 중간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8분 음선에도 못 올라간 거야.
중간치로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을 산을 이렇게 그리면은 세투막내라고. 맨 밑에가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쪽에 정통하지 않으면은요, 밑에 걸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 서신서 보고 아무리 성경 봐봐야 중턱에서 좀 넘어가. 그럼 숲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 어디 일단 정보하고 가야 돼. 꼭대기 보는 거. 이거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성경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귀납적이 뭐냐면은 원인 분석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귀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뭐 성경 교재 보면은 귀납적 성경 교재라고 많이 나와. 그러니까 원인 분석해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요, 성경 천년 만년 봐봐야 해결 안 받게 돼 있어요. 못 받게 되겠어. 이 반대, 연역적으로 봐야 돼. 연역적이 뭐냐면 꼭대기에서 밑으로 바로 내려오는 거야. 답을 보고 문제 풀어버리는 거야. 제가 신학교 한 2학년 때 대답들을 다 봐버렸다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만큼. 그러니까 저한테는 성경이 전부 다 사람 움직이고 전부 다 어디를 봐도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난 척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해서 이 잘난 척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에서 교만 기분이고 잘난 척 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왜냐면 사람의 목숨이 걸린 거 갖고 장난치냐고.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 보면 잘난 척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 그나마 자제 엄청 하는 거야. 내가 잘난 척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없어. 감당들 못이요. 자제 엄청 하는 거요. 좀 있으면 할지도 몰라. 그때 그런 분들 기도들 해주셔야 돼.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저 우리 목사님 잘난 척 좀 안 하게 해줘야지. 저한테 왜 잘난 척 하냐고 하면은 저는 또 말이 많아가지고 더 그냥 막 뭐라고 해버려요. 조심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세요. 한 번 또 보여드릴게. 19장 보세요. 19장 8절 한번 볼게요. 8절. 자,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석 달이면요 100일이야. 100일 동안이야.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는 거야. 강론해서 권면이 뭐하는 거야? 니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얼마 동안? 100일 동안. 두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나 헬라 다 같이 주의 말씀 듣더라.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아까도 희답교가 세상에 율법에 청통하고 복음에 청통한 사도 바울님께서 석 달을 내게도 안 들어쳐먹어. 2년을 가서 해서 안 먹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야. 왜냐면 에스겔 3장에 보면 이래요. 작은 두루마기를 먹고 이 성경책을 말하는 거야. 먹고 믿는 자들한테 이스라엘에서 가서 전화를 해버려. 근데 저들이 분명히 뭘 거다? 안 들을 것이다. 마음이 깜빡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듣지도 않을 것이다 이래버려. 그래도 가서 전화를 하게. 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저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요 새로운 분들 찾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쓰실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을 갖고 내가 먼저 믿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파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요 다 됐어요. 왜 어디에 보면 그렇게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적으로 닫았다고 하면은 위험한 거야.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로 빠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집필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세 장은 일명 스승종말장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면 이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이래. 주님 재림 때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고 물어봐. 질문해. 그러니까 내가 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쭉 나와버려요. 근데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 하나만 빼놓고.
오마루 성전짜리요. 저기 해로 성전짜리고 저거만 회복되면 시작자 다 끝나버려요. 어떤 나라가 와가지고 같이 해야 될 때 저 전쟁 일어나 딱 끝날 때 다 예언돼 있어.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37장은 주전 BC 600에 700년 전 얘기야. 그때요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멀쩡히 있는데 좀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2000년 후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아니 약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요 이게 있어. 그 민족이 없어지잖아. 나라가 없어지면요 200~300년 지나면은 언어 풍습 다 없어진대. 근데 약 2000년 가까이 없어졌다 다시 생긴 게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저기를 공격할 거래. 저 성전을. 누가? 북방왕. 이게 기록돼. 북방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찾아 위에 보면은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하고 이란, 페르시아로 돼 있어. 이디오피아. 그리고 두발로시코, 모스케. 모스케는 모스크바예요. 루스는 러시아를 가리켜. 옛날 거기가 옛날에 이게 지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나라가 어떻게 해서 될 건가 다 지금 예언돼 있어. 지금은 거진 다 끝나가. 그리고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같이 봐야 돼. 누가복음 21장 보면 뭐가 나오면 온역이 나와요. 온역이 코로나 가리키는 거야. 온역. 전염병이요. 근데 거기는 누가복음 21장만 나와. 이런 일이 다 지나면 내가 올 거라는 거야. 상황적으로요. 다 지났어. 근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오신데도 안 믿어. 근데 왜냐면 안 믿어지나 봐. 그러니까 이 사역이 힘든 거예요. 변론을 해야 돼. 변론을 누구한테? 영혼 구원 받은 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어디 가도 이단 시비가 바로 들어와. 그리고 듣지도 안 해. 그래도 하셔야 돼. 사도 바울도 막 석 달 하고 2년 가서 하고 막 이 난리를 피워도 안 된다. 어디 가서? 회당교회 가는 거. 이 회당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냐? 우리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못 가진 모든 교회를 회당교회인 거예요. 요일로 따진다면 이거예요. 실지로. 봐봐. 실지가 아니야. 요일로 따진다면 일요일에서 곧 다음 날이 뭐예요? 월요일 교회로 넘어오란 소리야 이제. 그 사이 경기야. 그렇다고 어디 가서 또 이러면 안 돼. 주일날이 일요일인데 여기 가니까 월요일날이라고 이 뜻이 아니요. 큰일 나버려. 그거는 절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날로 넘어오라고 했듯이 2000년 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일요일 교회에서 월요일날. 이게요. 미리 예언됐었어. 보면 어디에 예언된다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져. 저는 그것까지 계산해. 요일이 뭔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날이 2월 22일 날이야. 오순절이 3월 6일 날이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날이 뭔 요일인지 아세요? 금요일 날이야. 금요일 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계산을 안 해보니까. 그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매달리시고 또 부활승천도 언제 하셔? 금요일 날 하셔. 금요일 날부터 열흘 후야. 열흘 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따져봐. 7일 지나면은 금요일이야. 그럼 도, 일, 월. 월요일 날 성령 강림해버려. 그리고 금요일 날 있잖아요. 금요일 날 부활승천하신 그 날짜를 이렇게 보면 알아. 초실절이 부활절이거든. 그날이 1월 16일 날 일요일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지금 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이 이런 적이 있었어. 제가 전주에서 신학교 학장으로 있을 때 한세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온 분이야.
신학과 나왔어. 그러더니 저한테 공부하러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멘붕에 빠졌대. 옆에 신학생 하나가 대학원생이야. 한 세대 대학원생인데 그러더라는 거. 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 근데 자기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오. 그지? 그냥 당연히 하니까 하는 줄 알지. 설명하라면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라면 쉽냐고. 이게 뭐냐면은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거를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야. 아멘. 오는 자체가 일요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인데 저쪽 척도 반대 방향, 칠레 쪽 반대 방향 이런 데는 토요일일 수도 있고 저기 토요일 날 우리가 일요일일 수 있어. 그러면 같은 날인데 요일이 바뀐데 어떻게 할 거야? 자기의 나라에 오는 그 요일을 지키는 게 믿음 고백하는 거야. 근데 토요일을 지키는 분들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유대교,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런 데 전부 다 지금도 토요일 날 지나. 토요일 날. 그러면 저분들은 뭐냐면요. 토요일 날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이었었거든. 토요일 날이. 아직도 휘당교회하고 자기네들이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안 믿겠다는 걸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요. 그 예수를 안 믿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일요일 날 부활한 거를 안 믿겠다는 소리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 재림복음을 모르면은 전부 다 2000년 전에 율법교회처럼 빠져 있는 거야. 이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해야 되는 거야. 어려운 일이야. 근데 보세요. 유두구 사건 있잖아. 유두구가 삼총루에서 떨어졌어. 자, 결론 내겠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20장 9절. 유두교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이 창이 한글로는 창인데 원어 들어가면 좁은 문이야. 이제 뭔가 실마리가 풀릴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래. 그때 들어갈 자가 별로 없다고 해. 창이 뭐라고요? 작은 문이야. 작은 문. 좁은 문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오래 했다는 거야. 졸았다는 거야. 근데 실제 졸은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론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삼층루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 죽었는지라 바울이 그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희 있다고 다시 살려. 이거는 뭘 가르치냐? 영권 사건 가르치는 게 아니야.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몸의 구속, 몸의 성향을 가르치는 거야. 육체의 구원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니까. 몸뚱이가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구원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 그러니까 재림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윗다락에서. 강론을 얼마 했대? 오랫동안 했대. 근데 이 유도구가 창문이 원어 들어가면 창문이 무슨 문이야? 좁은 문. 좁은 문 들어가기 힘들 거라고 하잖아. 힘쓰래. 들어가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넓은 문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넓은 문. 근데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넓은 문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 아멘? 지금 시대는 넓은 문인 거야.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갖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좁은 문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있는 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래요. 많은 목회자님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겠는 분들 보고 이래. 아이, 저 넓은 문에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일날도 빼먹고 뭣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넓은 문에서 있다고 해버려.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무조건 전부 다 넓은 문 이해는 있다 없다? 없다. 넓은 문 이해는 없다. 근데 앞으로 이제 때가 차는 순간에 넓은 문의 역사는 끝나고 좁은 문의 역사가 시작될 때 벌어지는 일들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유도구가 졸아가지고 떨어지는 사건을 투영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유두구를 상당히 비웃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재림 때 벌어질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죽은 몸을 살려서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말세 때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하신 구원과 이 구원받으리 들어가는 나라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뭐라고 나와요? 창세로부터 예배드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래버려. 누구한테? 오른쪽에 있는 자들한테. 왼쪽에 있는 자들한테는, 염소한테는 뭐라고 해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버려. 어디로? 영벌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래버려. 이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믿는 자들한테. 주님을 이대로 가지. 왜냐면요, 염소를 사람들이 착각도 엄청 해요. 염소는 안 믿는 자, 양은 믿는 자예요. 아이고 사람 환장해요. 오죽헌데 환장이라는 소리 있습니까? 신약 구약 시대 때는요 1년짜리는 염소와 양을 똑같이 썼어. 저기 보면 그래요. 염소 잡으라 그래. 염소 1년 안에는 1년 전까지는 양과 염소 똑같이 제사 지냈어. 이게 뭐 믿던 자를 가리켜, 믿던 자에서 쭉정이로 빠진 자를 염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좁은 문으로 오시는데 넓은 문에 내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으시는 예수님의 축원드리고, 우리도 많이들 여기서 공부하시기로 해가지고 변론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남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는 누구부터 살고 가? 나부터 사는 거예요. 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 살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나눠주는 것이지. 나도 안 받고서 잘못하다가는요 나는 죽고 남 살릴 수가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사역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사람은 데리고 와. 데리고 온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좀 있어 쓱 빠져나가더라. 그런 경우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자기는 죽고 남 살리고 자기 죽는 거지. 근데 기독교는요, 내가 받은 은혜, 일단은 내가 받은 은혜 나눠주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남 살리는 거지. 나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남을 어떻게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혼구원 받은 믿음 위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께서 행해 주실 재림의 믿음, 즉 육체구원의 믿음을 갖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